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다 찾아놓은 줄 믿고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나니 오로지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중심으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고 부활절의 행사에 그쳐버리면 안 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거칩니다. 사순절은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그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순절 기도를 하고 말고 고난주간 기도를 하고 말잖아요. 그렇게 하고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그냥 행사로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저번 주에도 도시에 송파구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기념 예배를 갔었는데 고작 800명밖에 안 모였어요. 물론 장소가 뭐 800명이 풀로 차는 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송파구에 700교회가 있거든요. 700교회 평균 50명만 하더라도 3,500명이잖아요. 그 중에 절반만 하더라도 1,800명 정도 와야 되는데 이게 800명의 고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개념에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것이 별로 그렇게 성도들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느헤미야로 가려다가 부활 후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에 자가를 두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알면서도 지금처럼 인간 세상이 어이없고 소망이 없이 느껴지는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좌절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또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아픔과 좌절을 물리치고 광명한 희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길이요 기쁨과 환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고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살리는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 보낸 편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첫 부분이죠.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보냈고 AD 한 68년쯤 내르위에서 순교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본서를 기록한 후에 2년이 채 안 돼서 순교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시 순교
당할 처지에 놓인 베드로나 밖에 직면해 있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 신앙으로 모자란 성도에게 어떤 삶을 약속하실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풍성한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존경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3절의 뒷부분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거듭나게 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절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에베소서 2장 4절 또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죄 가운데 빠져 빗자막이 된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구속사역이 시작되는 것임을 디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원수 되었던 우리를 자기 유업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정말 가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그저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대로 살겠습니다 충성해서 해도 조금만 지나면 바뀌어나는 게 우리들의 몸. 그럼에도 한 번 더 주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나겠다 그러면서 다시 낳다는 것이 낳는다는 게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중생이 계속 반복되지 아니하고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나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를 주셨고 이제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하시고 역시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 성도는 이전까지 자신을 지배하던 모든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하나님과 장차 도래할 천국을 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소망은 무슨 뜻이에요? 이는 소망이 살아있다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이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소망은 성도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원리가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물의 밝은 면을 보는 것이고 좋은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흘러넘치는 영성에 대한 소망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막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산소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은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에 살아가야 하면서도 내적 기쁨과 신앙의 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소망, 산소망은 4절에서 유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간직했던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잊게 한다. 성도가 잊게 되는 유업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장차 상속하게 될 천국이라는 유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업은 천국의 기업과 다릅니다. 썩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쇠하는 기업이에요. 이 세상의 기업들은 뜻하지 않는 재해나 사건으로 인해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가 장차 받을 영적 기업은 그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상속될 천국 기업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고 견고한 기업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 3절의 산소망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4절에서 성도의 소망은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었던 사람들, 그 당시 아마 무서운 박해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은 엄청난 희망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패배밖에 없는 그들 속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정말 산소망,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귀한 말씀, 희망의 말씀, 산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키에르 케올이라는 사람 있죠? 철학자인데 그거 언젠가 그와 같은 생각을 부드럽고 편편한 돌을 물 위에 던지는 그 물제비에 비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제비 뭐 어떤 건지 아시죠? 납작한 동글동글 돌을 물에 탁 던지면 물에 탁 튕겨서 탁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게 비교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탁 던질 때만 힘이 있어가지고 탁 튕겨서 막 탁탁탁 하다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게 물에 뻥만 빠지잖아요. 소망이 없는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성한 것 같고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가서 어떻게 물제비에 빠지는 것처럼 그냥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모습. 또 극작가인 사무엘을 뵙겠다는 사람은 호흡이라는 효를 쓴 적이 있는데 막이 오르면 쓰레기가 꺼질러 있는 부대가 보이고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로 시작한 연극이 결국에 마지막에 노인의 임종으로 노인이 생명이 다해서 막 헐떡헐떡 하다가 죽는 모습으로 끝나요. 이 연극을 통해서 베게트를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터졌다. 인생이라는 게 존재, 터졌는 존재. 대단히 위대한 사람 같지만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산소망이 넘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부활의 산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자, 두 번째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련 중에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 중이라 할지라도 보호받고 있는 성도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견실하게 무장하는 성도의 삶에는 영성의 소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산소망 계획, 그 산소망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번째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잠시 체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당시 본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큰 시험이 닥쳤는데 그 시험들은 이방인들의 비방, 욕설, 해고와 폭행, 심지어 살인 등과 같이 견디기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 때문에 성도들이 잠깐 정도 근심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련 앞에서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시련은 잠깐이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더 같이 보실까요?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보호받은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내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멘. 기도원이나 목사님, 그 성령사회 목사님들은 이 양반들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 목사가 보통이 아니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만 와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우리를 보호하신 능력은 뭐냐? 결국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직장을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잘리는 것이 뭐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큰 거예요. 직장은 잠시 잃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 때문에 극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없다면, 아니 강한 믿음이 있어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되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성도의 믿음. 그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긴 하지만 그 보호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가 믿음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찾아가서 막 보호하시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사로 택하신 성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승리해야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에게 믿음이, 그것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시련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시련 중에도 기뻐하는 것. 이것은 부활신앙으로 모양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여기 있잖아요. 예수,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구만. 저것이 무슨 하나님이야. 다 옆에 있어. 예수님 입장에서는 물론 죽기 위해서 왔지만 인간이시기도 하신 예수님, 죽음이 편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한 주님께서 가능하면 피하게 해주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드시려면 받겠다고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고 그랬으면요,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저건 뭐 소문대로구만. 그런데 정말 3일 후에 영광의 부활의 날이 오겠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껏 평안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사단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오기는 왔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단마귀와 싸움이, 영적 싸움이. 그러니까 인간은 고난을 당해. 그러나 그 고난을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성도는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맨날 그런 소리 많이 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따질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정말 심한 것도 있어요. 어머니는 기도하고 아들 시험장에서 시험 보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런 것도 만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 하나님, 내가 아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들을 죽이냐고. 얼마나 한탄한지 몰랐어.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은 나에게 고난이 와도 주여, 주님이 어떤 또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시련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신앙의 성숙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시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시금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말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는 시편 119편의 얘기처럼 우리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래. 고난 자체는 절대 유익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잡고 부여잡고 기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게 산소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부활 신앙 때문에 고난당함이 여러분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사역에 충성하느라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것이고 이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검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날짜는 급하지만 4월 19일 날 부활절을 부흥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부흥회는 나무리한 게 아니잖아요. 남의 성도들이 와서 듣고 와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새함교회로 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와서 한 번이나 참여하며 듣고 내가 새함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가지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서 여러분 뜻이 탁 오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문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공동번역 여러 가지 새번역도 보고 공동번역도 봤는데 공동번역이 제일 쉽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서 순수한 것이 되어 라고 보다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황금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광에서 채굴된 금이 섞인 바위 돌들 용원에 집어넣어서 불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돌리면 금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거는 돌리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퇴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이 정금같이 순수한 금처럼 나오기 위해서 불같은 신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을 통과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된 성도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확고한 성도의 삶에는 장차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원래 히브리 말로 마라나타 잘 아시죠? 이 마라나타의 신앙, 하나님이 언제든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대감 있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그 신앙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은 후일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아마 우리들에게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에 충성했던
퇴임한 은퇴한 그리스도인이 한 늙은 목사님과 관련된 전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한 책을 봤어요. 이 책에 따르면 한 늙은 목사님이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는 창고에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당신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당신에게 주려고 만드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기를 겁했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이제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가 돌아가서 또 다른 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관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이거는 당신의 중년일 때 만든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삶 일부를 세상적인 삶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천사는 창고로 가서 관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런데 완전 개털이에요. 보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노년 때의 면류관이요, 이 영혼이 당신 것이요 라고 늙어 죽은 그리스도인 노인에게 주었던 관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이제 뭐 젊었을 때 한참 젊은데 내가 하나님보다 이 일을 먼저 해야지, 세상 일 하고 나서 어느 되면 그때 예수 믿어야지,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만들어놓은 면류관 결국 사용도 못하고 다 개털 모자, 다 떨어진, 보석이 다 떨어진 개털 면류관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과연 거듭나 산소망으로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자는 것입니다. 매일의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부활의 충만한 기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얼굴 거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 소망으로 확고히 무장해서 부활의 증인 되기에 더욱 힘쓰는 삶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선포된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거듭난 산소망을 갖게 하시고 시련 중에도 주님의 부활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됨을 기대하며 부활 소망으로 확고히 무장하여 부활의 증인들이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일생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오
이제는 죽음을 떨치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니 부활의 소망을 품고 복음의 증인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